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주님, 성탄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에코 좀 넣어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단단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죄 많은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 오늘 이 땅에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왕께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 오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할렐루야.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그림차게 막주면서 아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도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장관 어서 깨어나 나의 증거 은혜 받을 날과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오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하나님의 빛이 어느 곳에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아멘.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초림하신 주님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초림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사망 권세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 그 자체가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죽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이 추위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저들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때로는 세상의 염려, 근심, 무거운 짐들, 질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오니 내 사정 형편, 내 머리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하나님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임마누엘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되는 이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88쪽 앞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피셔야 돼요. 네, 성경 피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워도 너무 추워. 와, 진짜 추워요. 예수님도 이렇게 추운 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기쁜 날입니다. 주일이 성탄절인 거는 제 생애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주일도 기쁜 날인데 성탄하신 날이 주일이니 어떻게 주체가 안 되네. 주체가 돼요 여러분들은?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좀 짧을 거예요. 그 대신 가지 마야 돼. 2부 식사를 빨리 하고 2부 순서로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 30분을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밥도 빨리 드시고 연습을 하고 1시 반부터 우리 2부 순서 하자고요. 알았죠? 뭐 어쩔 수 없이 가실 분들은 할 수 없고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식사하고 선물도 다 챙겨가야 돼. 식사 챙겨갈 게 많아요. 3가지예요. 식사하고 선물하고 떡. 또 하나 더 있나? 그렇게 다 챙겨줘요. 가시는 분들은. 요 앞에 선물을 보고 가실 배짱이 있으면 가세요. 이 선물이 막 열려 있어 막 벌써 다 잡아가라고. 그죠? 가실 때는 또 성경표 그거 가지고 내시고 가시고.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자,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길게 하는 건 쉬워도 짧은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거니까 짧고 굵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아주 마음 먹고 하면요, 제가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할 테니까 오늘 여기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죠? 메리가 뭔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메리야. 우리 옛날에 우리 강아지 메리 있었어.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원래 천주교에서 미사,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미사라는 게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미사하는 날, 찬양하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다음 따라보세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말구유는 뭔지 아시죠? 말밥통. 말밥통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시고 참 왕이신데, 야, 어떻게 궁궐에 와도 시원찮을 판에 이번에 빈라덴인가? 아니, 빈라덴이 아니지. 빈살만이 왔을 때 대통령도 나가서 막 접대하잖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많은 왕이 왔다고. 근데 여러분, 온 나라에 왕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말구유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돼요. 그 의미를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알았죠? 자,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내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놀고 먹는 날로 알아요. 아, 공휴일이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니 하루 못 놀게 되는 거지. 네. 그러나 그래서 막 지금 어제 막 그 이태원인가 어디요? 뭐 명동 성당에 막 40만 명, 뭐 거기 왜 가? 그럼 갔다 오신 분. 네. 그 추운 날 뭐 하러 가? 그렇게 막 놀고 먹자 판으로 하나의 빌미를 삼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도 아시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7절에 보면 첫 아들.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첫 아들이에요. 독생자라 그래요. 따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첫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아멘. 그리고 참 신이시고 왕이십니다. 예.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로 이거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한자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해놨어요. 올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이고 이제 23년으로 넘어가요. 예, 다 아시는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이것도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이게 달력이잖아요. 이 달력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 옛날에는 BC라 그랬죠. BC. 그리고 지금은 AD 2022년입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예수님 이전에. 그러면 AD는 뭐냐면, 예,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요.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Lord라 그래서 예수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해.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기점이 2022년도가 뭘 기점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다 이 달력을 씁니다. 옆에 봐요. 알았냐고 물어보세요. 알았셨냐고 모르셨냐고. 이 무식한 양반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미안해. 예.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만큼 뭐하다? 시접단 다 귀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든 한테는 예수님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세시대 역사, 여러분 세계사 역사를 보면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가 돼야 안 돼요. 한번 세계사를 공부를 좀 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세종대왕은 봤어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언제 봤어? 언제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었어요? 들은 걸 어떻게 다 믿어? 봐도 믿을까 말까인데 요즘은 봐도 믿을까 말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 한국 사람 치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순신 장군이 확실히 왔다가 간 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증명해 놓고 있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리고 흔적도 있잖아요. 흔적도. 뭐 저기 역사 박물관 같으면 가다 보면 뭐 훈민정음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의 그런 뭐 모양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막 고증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막 이번에도 막 한산 대첩 보셨어요? 언제 봤디야? 좋겠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확실히 있었잖아요. 우리가 눈을 안 봐도. 믿습니까? 야,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 이런 정신병자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얘기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역사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뭐 전 세계에 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 나라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올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충청 남부부터 합쳐도 안 되는 그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 역사로 기록을 남았어. 예수님이 오신, 지금도 여러분 저기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오신 그곳 베들레헴, 여러분 그 여러 고증이 다 지금도 남아 있고, 아멘? 그 하신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을까? 나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자 세상에서는 많은,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했지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잡신들 많죠. 무당도 신기고, 뭐 나무도 숨기고, 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다 귀신들이고요. 딱 한 사람, 참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예. 다른 신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 귀신들도요, 능력에 있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신내림을 받으면 더 능력 있는 신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영험한, 여러분, 나이 지긋한 무당들도요, 절을 해요? 몰라요? 진짜로 내가 가볼까? 귀신이 전하나? 같이 가보자. 진짜예요, 진짜. 아멘? 그러니까 그런들은 다 잡신들이고, 다 가짜고, 그냥 그렇게 모양만 그런 거고, 진짜 참신은 하나님 뿐이야.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막 우긴다고 하면 하나님 한 분뿐이 그거 어떻게 알아? 당신들은 그렇지. 다른 사람들 다 하나 사람이라고 그래. 마호메트도 그렇고 저기 소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참신인 능력, 참신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들도 해요. 귀신들끼리 짜고 만신이 서로 귀신 쫓아내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귀신도 못하는 귀신 같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예언하고 성취한다. 아멘? 귀신들은 미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들한테 점쳐봐요. 다 과거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미래를 아는 것처럼 속여요. 물에 들어가지 마라. 불에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는. 과거를만 맞춰. 어이구 도화살이 꼈네. 막 이런 별짓을 다 하지. 귀신은 그냥 귀신같이 알아요, 과거를. 근데 미래는 한시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구약 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라는 걸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자, 그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 그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온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수백, 수천 가지로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것이 때가 차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시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누구죠? 이거는 유치원도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따라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한 가정에 동정녀 마리아, 참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아마 큰일 났지. 그냥. 그런데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마리아에게 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너의 마누라를 통해서 약혼자를 통해서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산딸이 오는데 그 가이사 아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총독. 대빵.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대빵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다 호적 등본 좀 다시 다시 써야 되겠다.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다 자기 주민등록들 다시 접수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고향은 다 다르죠? 물론 고향에 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고향이 경남이거든. 경남이. 그래서 경남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적 등본도 띄고 등본도 띄고 이래서. 네? 그런 적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산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아멘. 고향이 아니고 살던 곳이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흔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나사렛을 붙이는 이유는 동네 이름을 붙여야 안 헷갈리니까. 여기도 영숙이 손들어 봐요. 영숙이도 흔해. 우리 어머니 이름이. 그래서 어느도 장현의 영숙이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 그래서 나사렛인데 근데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다? 베들레헴이야. 어디라고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따라보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야. 요 뜻도 중요해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게요. 이제 배는 이렇게 불렀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무조건 하라 그러니까 시간 안에 안 하면 그냥 막 단칼에 그냥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예. 딱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날도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처럼 막 전남에 비가 막 눈이 오듯이 막 추워 난리가 났어. 그런데 막 축제 분위기인지 여간방이 하나도 없네. 응? 그래서 막 배가 아프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서서 날 수는 없으니까 막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집도 없어 그냥. 그런데 지금 막 배가 아파 오기 시작하고 막 애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저기 보니까 말이 있는 마구간에 하나 있잖아요. 그 마구간에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좀 우리가 좀 들어가서 지금 애를 낳아야 되겠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를 어디다 낳아요? 말구유에다 낳아요. 말구유에다 낳아가지고 말구유에다가 딱 얹어놓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예. 거기 7절을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천에 쌌다 이 말이야. 말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여관방 하나를 못 마련해 가지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분을 말구에다 눕히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리고 왜 여관방도 하나 못 잡고 왕의 궁전이던 주님이 못 만드셨을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말구에 나셨을까? 이게 다 표적입니다. 따라서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기적이나 여러분 우리가 기적하고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놀랍다 이 뜻이지만 표적은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하실 일을 말한다 이 뜻이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 말구유. 기억해 놓으세요. 예. 여러분, 먼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 보세요. 우연은 없다.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그저 한 가난한 부부의 그냥 뭐 가십거리 같은 이야기, 그냥 슬픈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먼저 아무리 바빠도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숱하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옆에 한번 뻔히 쳐다봐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만남과 사건을 그걸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지나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내가 이 사건을 만난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잡아야 돼.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가 붙잡아야 돼.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좋으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항상 안테나를 세워요. 뭘 세우라고요? 안테나를 딱 세워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누가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 빨리빨리 피하죠. 시간 없으니까. 12시면 끝내야 돼.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16절. 시작.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봐요.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기회를 잡아라 이 말이야. 따라서 기회를 잡아라. 자, 앞사람의 머리를 잡아야 돼.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이 어원이요. 이 행운이라는 신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머리를 잡는 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생각을 통해서 슉 지나가. 그거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내가 가끔 드릴 말씀이지만 이 공중파 속에서 여러분 전파가 흘러 안 흘러요. 지금도 수도 없는 아주 고급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라디오라든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잡아냅니다. 아멘? 그 정보들을 잡아내는 게 그게 지금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 지금도 제가 제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충성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일하라는 거구나. 모르면 다 지나가 버리죠. 아멘?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났어.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왜 만났을까? 내가 돈 꺼준 게 있나? 뭐 날 맛있는 걸 사주려나? 저 사람 돈이 많다는데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지.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연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멘?
근데 이거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항상 예배라는 건 뭐냐면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뜻을 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너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만 해, 기도만. 교회에서 기도는 이빠이 하는데 밖에 나가면 혼자 다녀요.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을 의합지 아니하면 어떻게 서로 동행하겠으며 이랬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내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만 열심히 하고 다니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 가면 재밌네 없는가, 어디 가면 뭐 놀 거 없는가, 술 마실 데 없을까, 연말에 누구 나 안 불러주나. 네. 왜 웃으실까? 왕년의 내 모습 같아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023년도 표가 뭐냐면 따라서요. 삶이 신앙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 아멘. 교회 안에 신앙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멸망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이제 초림하셨는데 다시 오는 날도 주님을 맞이할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모릅니다. 왜 그런가? 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예언하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야. 아멘.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안 믿을 재간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말할 책임반이 있으니까. 시작. 3절. 아니 11장 1절부터 시작.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 아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다음 베들레헴, 아까 얘기했죠. 베들레헴. 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얘기가 써 있어. 미가라는 선지자. 다 빨리 써. 미가서 5장 2절. 왜 안 돼? 미가서 5장 2절이 없어? 아유, 주여. 시작. 베들레헴 서 있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한데 제일 작아요. 이왕이면 좀 큰 고을에 큰 마을에 오시면 제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시작. 왜 나만 읽어?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를 자가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이거 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를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이미 다 말을 해놨어.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고요? 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알았어.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야,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을 이어서 따로 쓴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냐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빨리 시간 없어.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히려 왕의 궁궐에서 아주 이쁘게 저처럼 이쁘게 미안해요. 이렇게 태어났으면 가짜야 가짜.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너무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파마 물결이 그냥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어떤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머리가 폭탄 맞았더라고. 머리가 약간 폭탄 맞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에다가 약간 전형적인 아저씨상. 그러니까 당시에도 진짜로 우리가 아는 그런 초상화의 예수님이 있으면 아니 매력 있지 그 정도면. 응? 앞만 쳐다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서 있잖아. 아주 흑수 중에 흑수저예요. 얼굴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응? 근데 하는 말이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딱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야 성경을 읽지만 말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 그분들은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지금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을 말했어요. 이런 예언과 성취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이순신 장군 여러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보다 예수님이 가진 증거보다 덜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증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안 믿어. 어쩌시려고 그래? 한번 옆에서 살아보세요. 왜 안 믿냐고 물어봐요 빨리. 그럼 이순신도 믿지 마. 세종대왕도 믿지 말고. 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거거든요, 더 많이. 아멘?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는 거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분명하지. 응? 여러분, 오히려요,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다스리는 사람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가 이 예수라면, 그 예수가 온다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와, 이거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거예요. 야,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온다 그러면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겨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헤롯이라는 왕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로마 네로 아시죠? 네로도 여러분 다 역사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인 거 다 교육이 나와 있는 거예요. 헤롯도 역사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다 피시키고 미리 다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다 말해주니까 다 피신나고. 동방박사도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게 그냥 별이 반짝반짝했다는 게 아니라 천문학자로 다 이게 있어요. 이야기가 진짜 신기해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가서 예수님께 향유값을 딱 황금과 유화과 모략을 딱 드려서 근데 헤롯이 나도 경배하겠다고 쫓아갔지만 사실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꿈에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온 길로 그대로 가지 말고 우회해서 가. 헷갈리게. 야,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이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들은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회개치 않음과 여러분 거짓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자기가 왕하고 싶어서. 자기가 왕하고 싶어서. 그리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궁궐에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오히려 잘 섬겼을 거예요. 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도 예수님 섬기면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거든. 근데 회개는 했지만 갈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그런 웅장한 모습으로 봤으면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 거짓됨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로 너가 메시아를 구하냐? 진리를 알기 원하냐? 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느냐?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오직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만 이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헤롯의 눈에, 바리새인 눈에, 종교인들의 눈에, 경건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안 보여.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회개하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해? 빨리 해요, 빨리. 당신은 회개하셨냐고요? 회개가 뭔데요, 목사님? 너 스스로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으로 유대인의 왕 삼아야 돼.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야. 여러분, 왜 말구에 나신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과 말구, 자, 마무리할까요? 베들레헴이란 말구유는 뜻은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따라해, 떡집. 오늘 떡 드셔야 되네. 떡 드셔야 되는데 말구유도 뭐예요? 짐승의 밥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밥 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여러분들 그분을 먹고 마셔야 천국 갑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오셔서 나의 밥이 되려 오셨어. 나를 먹으라 이 말이야. 나를 먹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 뭐 식인종이야 뭐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근데 왜 그럼 말구유면 그럼 우리가 짐승입니까? 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미안해요. 삐지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보다 더해. 여러분, 소 키우면 주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소를 위해서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는요,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내줘요. 그죠? 소도 시작. 여러분, 소도 자기가 키워준 주인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소보다 못해. 여러분 이 땅에 혼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을 통해 낳았는데 엄마 여러분 안 낳았다고요. 그럴 능력 없어요. 아멘. 엄마 배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게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소가 자기 임자를 알지 못해. 나귀가 자기 주인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 밥 주는 사람 주인 너무너무 잘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주인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절대로 주인 배신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아멘? 근데 타락한 인간만이 자기 주인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다 존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그래도 한번 삐지면 큰일 나니까. 당신이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소보단 낫지. 짐승보단 낫지. 아멘. 여러분들 천하 피조물보다 다 여러분 제일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으로. 근데 깨닫지 못하면, 주인 잃어버리면, 교만하면, 회개치 않으면 소보다 못한 거야. 소는 지옥 안 가요.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인 찾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주인, 여러분 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광 버리고. 헤롯은 하나의 여러분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헤롯도 자기가 왕되어 살아갔고,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인도 자기가 자기 영광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한결같이 자기가 왕되어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는 눈을 딱 가려버리고,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에 복을 안 주셔서, 성령 안 주셔서 하나님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목자들이었어. 목자들. 아무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 대단하다고 보지 않아. 여러분 헤롯이나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것을 위해 살아갔으니,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부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라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얻었겠지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 세상에서 손해보다 상관없어. 주일날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만 알아두시면 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거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을 거야.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때도 초림할 때도 예수님이 오신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몰랐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아.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초림한 게 아니라 재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홍수전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럼 어제 엄청나게 먹고 마신 거 아시죠? 술 파티 벌어지고 술집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만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똑같아. 여러분 노아의 때는 말세 때인데 그때도 교회가 지금처럼 많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노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성탄절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의 그냥 놀이 문화로 주는 줄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고 흥청망청 삽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때 예수님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서,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하는 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있는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열처녀가. 근데 미련한 5처녀가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라. 이미 내 안에 왔는데도 그분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세상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위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 몰라요. 왜? 깨닫지 못해. 여러분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여러분 말구유 같은 이 초라한 데 안에 주님이 누이셨어요. 말구유는 내 심령을 말해요. 나의 밥이 되려고, 나의 생명이 되려고 초라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야. 여러분 주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도적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예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좀 심각한 얘기했지만 기쁜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탄절 날이 주님이 가장 외로운 날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외되는 날이에요. 오늘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환영하고 있는가? 모셔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넌 버리운 자야.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저 여러분 얼떨결에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모시고 그분과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내 안에 보배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때문에 나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유한 자요, 생명 있는 자요, 유명한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행복한 자여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부귀영화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없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성탄하신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우리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시간 없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소용없어요. 썩을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주님 모시고 이 땅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성탄절날 그 추운 날 하나님 예수님은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아버지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말씀으로 아버지 오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나는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까? 왜 돈 하나 못 이깁니까? 재물 하나 못 이깁니까? 내 명예 하나 못 이깁니까? 주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를 보리니 그 영광을 봐야 돼. 하나는 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외면당하지 않도록, 나에게서 하나님 지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주님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109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거룩한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광채가,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가 나셨도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광고를 같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셨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많이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자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마지막 연말 한 주 남았는데 새벽 기도에 또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반부터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좀 덜 남았는데 1시 반에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식사를 마치시고 또 바로 연습을 좀 하신 후에 1시 반부터 제가 딱 단상에 설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22년도 23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이 바로 주일이라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꼭 해야 되죠. 중요한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과 처음 시간이니까 그 대신 12시 땡 하면 끝나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통은 11시에 시작했는데 30분을 땡겨서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다 오셔야 돼요. 다 축복기도 받고 아멘. 그러셔야 되니까 뭐 너무 힘드시고 뭐 나는 9시면 자야 돼 그런 분들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날 내가 축복기도를 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주무셨다가 오셔도 되고 그렇게 꼭 해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도 1월 1일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거 좀 내셨는데 오늘까지 성경 읽기표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까지 읽었다고. 그래서 오늘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시는 분들은 떡은 우리 고정훈 최미자 권사님이 해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도시락 강된장 된장 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씩 다 받아 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선물 요 앞에 미리 좀 챙겨서 남자분은 장갑이에요. 이렇게 여자분은 하여튼 있어요.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4층에 저 카페 있잖아요. 카페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 안쪽에는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안쪽에서 드시고 전기가 바닥을 켜보니까 안 들어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게. 하여튼 안쪽에 들어가지 마시고 넓은 쪽에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아방 여기서 넓잖아요. 여기 유아방에 틀어놓으면 거기 금세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층 화장실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엉덩이 뜨뜻해지는 게 3층에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엉덩이를 뜨끈뜨끈하게 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3층에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4층은 웬만하면 거기 또 4층 여자 화장실은 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춥습니다. 거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차가 어려우신 분은 주차 공영 여기 맞은편에 공영 주차장이 무료예요. 주일날은 모르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나를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이기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도 주님 반갑게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도 주님은 너무너무 외로우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갑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 호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심은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소생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방주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일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탄하신 주님을 맞이하듯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주님 기쁘게 맞이하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게 주님 사랑하고 모셔드리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